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시간을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에 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죽음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덮쳐오는 그 죽음의 세력들, 고난의 세력들, 아픔의 파도들,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하는 그 많은 세력들, 이 땅의 생각들과 고민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여 우리 삶에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지금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은 그것이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부활 주간을 지나가며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 오늘 좀 읽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용서하시고 천천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조사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과연 무엇을 읽었는가? 다 읽고 난 다음에 과연 무엇을 읽었는가? 이 말씀으로도 큐티가 가능하단 말인가?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도 있었으니까 혹시나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나누지 못한 지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에스라서의 본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하면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에스라 없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가 살지 않았던 시대의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예요.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이때 당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 두 사람이 백성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중간에 또 방해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또 이게 멈추어 있던 것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성전에 한 16년 정도 멈추어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백성들이 힘을 내고 소위 학개와 스가랴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그 목록에서 볼 수 있는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힘을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안 나오나 하면 에스라가 없는 역사예요. 에스라가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이야기를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을 하고 이제 이제 안고 있는 찐빵이 들어가는 게 7장의 말씀인 거예요. 7장에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근데 6장부터 7장까지의 시간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사실은 그냥 6장에서 7장 넘어갔으니까 당장 내일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나 하면 약 60년 정도의 역사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이야기가 되고 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보고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귀환을 또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딱딱 붙어서 포로 귀환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 보면 한 80년 정도 후반에 이제 다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게 에스라서입니다. 한 80년, 100년 정도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게 이 느헤미야까지 보면 그게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두 번째 백성들이 그걸 합니다.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 두 번째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8장의 말씀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핵심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죠.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적인 일 그거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로 포로 귀환을 했던 그 첫 번째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보다 한 80년 뒤에 돌아온 사람들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일은 그 성전을 지어놨는데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은 지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살기 시작을 했는데 다들 자기 먹고 사는 일이 팍팍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은 자기들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성전은 막 황폐화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 포로기원을 해서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종교개혁.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2차 포로기원에 왔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언제 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하고 항상 붙어서 나오는 책이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늘 이제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도 한 15년, 16년 정도 후에 이제 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헤미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뭐라고 말하나 하면 3차 포로기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포로기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포로기환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 포로기환을 했던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면 세 번째로 포로기원을 했던 사람들은 무너져 있던 성벽을 건축을 했더니 이제 그것을 감당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1차, 2차, 3차 포로기원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2차 포로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바로 요 순간을 우리가 8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에스라라는 사람, 에스라가 그거에서 페르시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유대로 돌아오는 2차 포로기원을 할 때에 그때는 언제였나 하면 소위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주전 460년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458년에 이제 포로기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에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기도 어려웠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게 되었던 거죠. 제사장 계보부터 이야기를 해서 뭐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의 계보까지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제사장과 왕족과 일반 백성,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합치면 가족의 리더, 가족의 우두머리로 이름으로 올린 사람이 전체 18명. 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왜 그 사람 외에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1514, 1514명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기환을 왔던 사람들이 그 정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2차 포로기환을 했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여기는 남자들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들만 한 1,5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부녀자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합하게 된다면 아마 한 5,000명 정도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포로기환은 한 5,000명 정도가 돌아오는 그런 포로기환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1차 포로기환 때와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에스라 2장에서 바라보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1차 귀환민들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합해보면 약 5만여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차 포로기환을 했던 사람들도 되게 적은 사람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에 다 자기의 그것들이 있고 생활 이 바탕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또 어디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적은 사람이 돌아왔는데도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2차 포로기환 때는 이제 한 8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이때는 한 5,000명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특징은 1차에서 돌아왔던 사람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올바른 그거인지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가족 초청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들과 혈연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던 사람들이 2차 때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이름과 숫자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5절부터 뭔가 스토리 같은 스토리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바벨론의 도시들 중에서 아하와라고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을 아하와라는 지역으로 부르는 강가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가라는 걸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 중에 누가 없었나 하면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없으면 뭐가 안 되나 하면 자기들이 지금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전을 섬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11명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지요. 그게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11명을 느디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시비아라는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11명의 지도자들이 그 지방의 지도자, 그 가시비아라는 지방의 지도자인 잇도라는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해 말해야 될지까지도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라 그랬나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곳에 갔던 지도자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인 자손 중에 39명을 데리고 왔지요. 그 39명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 1명,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리고 하사비아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친척들 20명, 이런 사람들, 그래서 총 39명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이 레위 사람들을 만나서 데려올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들 외에도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옛적에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라고 세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39명과 함께 그곳에 살던 느디님 사람들 중에 220명이 지도자들과 함께 에스라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말씀 20절까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이 뭘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충성된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가득 차서 2차 귀환민들을 모았는데 2차 귀환민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귀환한 백성들의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귀환민들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힘이 좀 빠질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80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갈 사람은 가십시다 했는데 얼마 안 오는 거예요. 얼마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힘이 굉장히 빠지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2차 포로기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공동체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조금 더 힘이 나는 거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꽉 차서 예배니까 괜히 막 오버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기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에 충성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는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죠. 충성된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우리 주님 앞에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두루 찾으시다가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찾으시다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용되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좀 보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이 페르시아에서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1차 귀환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보통 부모의 발걸음을 뒤따라갑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가문의 조상이 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신앙의 선조답게 살아가는 삶을 좀 선택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미 꽃게가 옆으로 걷고 있는 아이 꽃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엄마는 이렇게 걸어도 너는 똑바로 걸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꽃게는 옆으로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여호와에서 강조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은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너는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너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그래도 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좀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믿음의 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찾을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또는 우리의 직장에서도. 제가 직장은 사실은 제가 많이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못할 때도 많은데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이 믿음의 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차 포로기환에 했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2차 포로기환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믿음의 본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을 세워서 그 본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충성된 한 사람, 하나님이 숫자에 상관없이 한 사람이면 된다 이야기하실 때에 그 충성된 소수가 바로 내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의 연결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 보고 있는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질문해 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며 특별히 내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을 조차 걸어오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